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4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그리 밤으로 내가 내 칼을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티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말씀이고요. 가드로 망명하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는 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이 사울의 미움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간신히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망명 생활은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떠나서 이 타국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갔던 다윗은 그 지역의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고 자신들의 일행을 위해 먹을 것을 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주었고 이 다윗의 허기를 달래주었다라는 말씀을 6절까지 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9절까지는 그때에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서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이 골리앗의 검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끝절까지는 그곳에 이제 사울의 신하가 오다가 멀리 가드 땅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윗은 일부러 미치광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서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다윗 왕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궁궐에서 이 도주한 다윗은 약 1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피해서 제일 먼저 높당에 있던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살해 음모를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매우 참담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특별하게 한 것이라곤 이스라엘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또 사울이 이렇게 악한 영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옆에서 악기를 틀어주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사울의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했던 것밖에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순탄하게 그 일을 연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보다도 이제 피신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숨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어떤 조언이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알고는 있으나 지금 다윗의 입장이 돼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기가 찰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게 도저히 자기 어떤 인생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는 계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정식적으로 딱 뭐 학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딱 정착해서 건강하게 가정 생활을 꾸리면 참 좋겠으나 그 인생이 그렇게 쉽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갔다 도주했다라는 것인데요.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특별히 이제 우선 높당에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정처 없는 이 자신의 망명 생활을 앞에 두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잊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생활 신실하게 해도 충성되이 봉사를 해도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히 이제 교회 처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봤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왔는데 자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다거나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야 내가 안 믿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우환이 생기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희 시골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때요? 평생을 거의 60, 70세까지를 하나님 없이 생활했던 분들인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까지 했는데 어려움이 딱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나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 생활 중에도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고 고달픈 삶을 직면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또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높당에 가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을 영접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혼자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위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급한 일, 급한 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예,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울의 어떤 이런 어떤 공격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면 그분이 다윗을 몰아쳤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은 제가 어떤 인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죠? 표면적인 다 아시잖아요. 큰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전도하신 분들 알고 계시거든요. 큰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다더라 어쩌다더라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딱 가서 얘기했는데 뭐를 얘기해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히멜렉을 찾아가면서 자신과 함께한 경호원들을 모두 숨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신만 이제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가서 자신은 사울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해요. 심부름으로 왔습니까? 도망자로 왔습니까? 도망자로 왔잖아요. 그죠? 급히 내가 이 사울왕의 심부름으로 이것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숨기고 또한 자신이 도망자임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로 인해서 훗날에 이 높 땅의 대제사장 일가가 다윗으로 인해 모두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고 급박하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그 거짓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사단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고 결국 거짓의 압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위급한 또 상황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런 다윗을 아히멜렉이 후히 대접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었어요. 며칠을 굶었다고 성경을 말하면 3일을 굶었다고 그래요. 3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허기지겠습니까?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여러분 잘 알듯이 성소에서 그 떡상에 올려놓은 떡입니다. 이것은 매주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새 것으로 바꿔서 일주일을 진설하고 이전의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하지 않고 여자를 이렇게 알지 않고 이렇게 정결상 규례상 부정하지 않으면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제사장은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결코 율법상으로도 또 몸으로도 부정하지 않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하고 또 구별된 교제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묵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늘 주님 안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이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무기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무기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기 자신을 몸을 지킬 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요? 계속 사울이 추격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급히 나오느라 무기도 못 챙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히멜렉의 무기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아히멜렉이 갖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골리앗의 검과 칼을 가지고 있었다, 칼과 창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그 청년 시절에 이 골리앗의 병기가 여기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윗은 잘 됐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챙기고 급히 도망길에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칼과 창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과 지금 사울 왕의 그런 공격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골리앗에 나갈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너는 만홀히 여기는 그죠? 너가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너가 그렇게 뭐하는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거든요. 지금은 근데 다윗의 모습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칼과 창이 필요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젊은 시절에 그 패기와 열정과 믿음의 선포는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지금 칼과 창을 주세요 하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은 칼과 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비록 내가 도망자 신세고 내가 비록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로 도주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급했습니다. 오직 급했으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급하다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또 이렇게 뭐를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이 눈을 부릅뜨고 다윗 잡히기만 해봐라, 어디 도망을 가,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어디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면 세수하는 그거보다 나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이 망명차를 블레셋으로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악인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가는 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으로 도주한 다윗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봤더니요, 금방 알아봤습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블레셋에서는 더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왜요? 누구를 죽였어요? 그 골리앗과 같은 장소를 돌멩이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죽이고 또 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패한 그 전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거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미치광이 행사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머리 그적거리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또 내 생각과 판단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계획 중에 있는 그 다윗이 지금 이 인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이렇게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늘 신실하게 살았던 분이신데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분이야 라고 고백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제 고향을 떠나 망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악인과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